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69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부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참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농부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발로 다 차버린 사람들이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농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첫째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종인지 주인인지를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자,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꾼들을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세를 줘서 열매를 얻어서 그 사람의 가정이 먹고 살게 해주고 유익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더니 주인을 쫓아내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야. 하나님의 것들을 위탁받아서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관리하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 우리의 품값을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자식도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재물 내 마음대로 지키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난해질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다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꾼일 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지금 헛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헛된 욕심. 이들은 지금 잘못된 욕심을 가졌어요.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서 일하게 하신 주인에게 감사함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과 계약한 대로 열매를 새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헛된 욕심을 부립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잘못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왕은 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지키고 딴 사람한테 안 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버리고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인이 필요한 열매를 드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내가 맺은 주님이 내게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원과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요셉은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기근 속에서 백성들을 살려가요. 그러면서 양식과 돈을 바꾸고 그들이 가진 짐승과 양식을 바꿔서 짐승들을 살게 해주고 나중엔 그들의 토지와 양식을 또 바꾸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돌리냐면 바로에게 다 소속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 바로의 것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냥 청직이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바로에게. 아주 멋지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왕도 기분 좋고 백성도 그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정말 깨끗한 청직이다. 그래가지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면 되지 쓸데없이 헛된 욕심을 마치 내 것처럼 부리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주인은 처음에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다 죽이고 쫓아내니까 세를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이때 회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37절에 보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보내면 그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주인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그 포도원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예 그냥 아들까지 죽입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다시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주인은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회개할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해요. 요나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가져왔을 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다 산 거예요. 그들은 다 회복된 겁니다. 기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결국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일터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삶도 행복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농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분, 청지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고 헛된 욕심을 부려다가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돌이키고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믿을만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 농부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